요즘에 신방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뭐겠습니까? 늘 똑같죠, 네, 이렇게 답이 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일상이 아주 일관되고 아주 똑같아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함께하는 가족들, 그러다 보니 그냥 일상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는 일상에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에 너무 매몰되어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일상을 자꾸 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저희의 일상 속에서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좀 이전에는 신경을 좀 덜 썼던 건데 요즘엔 그것을 좀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죠. 한마디로 일상에 너무 많은 우리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너무 좀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넓게 보고 길게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진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런 부르심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대충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지만 저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이야기라고 좀 간단하게 말하면 얘기할 수 있죠. 그 후손이 7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0년 후에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에 70명이었던 사람의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자 이집트 땅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파라오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들에게 굉장히 심한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제 당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뭐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말씀 2장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가문의 레위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당시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난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서 그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어서 이집트로부터 이 모세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오늘 9절 말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집트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지금 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목축업 경력 40년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작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 아까 말씀드린 2장에서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살아서 그것도 이집트 왕궁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스토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폭력과 힘으로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행하신다. 그것을 바로 모세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는 모세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40년이 그 지난 동안에 양이나 돌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하라니, 이거는 어느 누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면 좀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그냥 나몰라라고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그 동족을 구출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때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모세는 아마 네라고 반응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들어도 별로 가슴 뛰는 반응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금의 모세는 40년 전과 다르게 일상에 파묻혀 그냥 양이나 잘 돌보면서 주어진 가족 잘 부양하는 그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그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상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섭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서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반응은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이고 사실이 맞아요. 지금의 모세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인 1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대답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늘 우리 자신에게 많이 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이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너를 부른 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부른 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집트로 가려면요, 이 관점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그 관점을 벗어서야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을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히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그 심한 중노동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소원이겠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현실적인 방법은 이집트 탈출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발 다음 파라오는 좀 좋은 파라오가 세워져서 우리에게 노동을 좀 덜 시키면 좋겠다. 이게 그들이 바랄 수 있는 현실적인 소원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해결되고 그들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은 실행하시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과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차원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이 2021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로 초대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나도 그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시지만 우리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냥 작은 그림만 그리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특히나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렇죠.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해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근데 기도할 때 대체로 보면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해결 방법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 내가 해결 방법까지
막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로드맵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시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다를까요?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새로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마치 출애굽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끄집어내주는 것, 중노동에서 구출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한 가지가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이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평생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나도 함께 그리면서, 하지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적절히 하나님과 함께 대처해 가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담대함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그 관점에서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되게 모호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머리로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다가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잘 가고 있다, 이 방향이 맞다 라고 하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중간중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나신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이 호렙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이 호렙산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겨워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잘 가고 있어. 지금 이 방향이 맞아 라고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죠.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아, 이게 맞구나 하고 다시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탈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그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똑같은 부르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프로젝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큰 빅픽처, 큰 그림을 막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플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막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떤가요? 너무 우리의 삶에 너무 작은 그림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딛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눈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무심한 분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시느라 우리의 작은 그림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말씀에 의하면 포기하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누리고 거둔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선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